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인간세의 첫 절인 안현과 공자와의 문답으로 심재에 관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심재에 관한 부분을 공자께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가를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심재라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아상과 아집을 버리고 나의 모든 마음과 감정과 나의 어떤 지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공이 되면 나를 모두 버려버리면 그것이 곧 천지의 도와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무리 부분을 뒤이어서 원문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유법으로 말하면 절적은 이연이와 무행진한나니요, 이 말은 절적이라 하는 것은 발자취를 끊는다라는 이 말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아 버린 것. 그래서 아예 시상초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다. 이게. 그런데 무행진은 아니요. 땅에 가면서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는 이게 어려운 것이다. 이게. 자, 이것은 뭐냐? 여기에는 뭔 글자가 하나 넣으면 쉽냐면 우리가 땅을 걸어가면서도 그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가 어렵다, 이 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술을 끊기는 쉬워도 술을 마시면서 정말 술 안 마시는 것처럼 술 잘 마시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이 문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인지처세의 불행은 이연이와 사람이 처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시당초 행하지 않고 방구석에 있거나 그러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행이 불착적은 아니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발자취를 남기지 않기는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게. 그런데 심재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발자취를 남기지 않는 그 미묘한 법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산한 이위원이와 여기에 하야금 사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이 글자를 바꾸면 인위적인 일이라 하는 것은 그건 쉽사리 거짓으로 흘러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이어 가타이라. 인사라는 것은 그 가타가기가 쉽다. 그런데 위천이는 즉 하늘로 하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은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쉽게 표현하면 자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위의 반대니까 자연의 하늘로 하는 것은 이게 거짓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게 천행지묘는 난이 같아이라. 자연의 행으로 행하는 미묘함은 참 거짓으로 같아가기 어려운 법이다. 바로 여기에서 말한 천행이라는 두 글자는 이른바
무행지자야 아니라 땅을 걸어가면서도 그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게 차는 정명상구라 한자라. 이것은 바로 이 구절에 참 어렵다라는 그 글자를 해석한 것이다. 이 어려울 한자. 가기편에 보면 돈이 천행이라 하니 움직이되, 이 움직이되 이 말은 뭔 말이냐? 여기에 글로 하면 땅을 걸어가면서도 하늘로서 행하라 하니, 이 말은 여기에가 하늘천자가 앞서에 말한 천사, 자연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이 행할행자가 이 사자 뜻으로 이게 글을 먹었다. 언순천리 행사이, 천리를 따라서 일을 행하면서도 부잡이 지고로, 부잡이 지고지인이하라. 지고지인이 바로 어떤 것을 아는 그런 인위적인 것, 지고의 인위로 혼잡함이 없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문이 유익비자의요, 날개가 있는 새들이 날아갔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 말은 날개가 있으면, 이거 있을 유자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해주기 쉽느냐? 이 비유법이 인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로 모든 사람들은 새가 날아가듯이 하는 것인데, 이건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세속적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현상에서 보면 날개 있는 새가 날아간 건 봤지만 미문이 무익비자야며 날개가 없이도 날아갔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날개가 없이 날아간 것은 뭐냐?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운동으로 날아간 사람. 이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신운이라는 것은 정신세계 속에서 향유하는 것, 정신세계 속에서 누리는 것, 이게 날개 없이 날아간 것을 말한다. 똑같은 개념으로 문이 유지로 지자이요, 나는 모든 지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말은 들었어도 이 말이 간단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지각으로 모든 것을 알아간다라는 말은 들었어도 미문이 무지로 지자약해라, 바로 무지로서 지각이 없는 자리로서 알아간다라는 자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무지가 뭐냐? 적조 두 글자다. 이건 허자의 오묘한 작용이 이와 같다라고 말한 것이다. 위의 글을 다시 종합해 보면 쉽다라는 것과 어렵다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뭐가 어렵느냐? 이 마음의 재개로 모든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재의 반대가 뭐냐면 유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의로 하면은 모든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심재로 뭔 일하기가 어렵고 유의의 이러한 것은 쉬운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유의로 행하는 것, 유의로 아는 것, 바꿔 말하면 마음의 재개에서 아는 것과 마음의 재개에서 행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걸어가지 않아버린 것, 그건 쉽다. 그러나 땅을 행하면서도 여기에 그리 생략돼서
발자취를 남기지 않기는 어렵다. 사람이 하는 일로 하기는 쉽게 거짓으로 넘어가는데 천사, 자연으로 하는 일은 거짓이 되기 어렵다. 날개가 있는 것은 유의의 몸통. 이 유의로 하는 것은 나는 것이 있지만 날개가 없으면 이게 정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날개가 아닌 정신세계로 난다라는 경지, 이게 심재다. 뒷글도 유지로 써 아는 사람, 이것은 유의다. 그런데 심재가 되면 뭐가 되느냐? 무지가 된다. 무지로서 아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 미문이라는 두 글자가 어려울 난자를 다른 측면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이제는 한번 들어보자. 천피결자컨대 저 공교라고 하는 것은 저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자, 여기에 규라고 하는, 결이라고 하는 공간, 이것을 보건대 허실생백하나니 그 유명한 비어있는 집에 하얀 광명이 돋아나나니, 이 소리인 것입니다. 자, 유공규죠. 비어있는 이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어야 이 방에서 하얀 광명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마음을 비워두면 거기에서 지혜 광명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말은 모두 다 심지상어라, 마음자리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자, 그렇게 보면 마음자리로 말했기 때문에 실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비유한 말이다. 그래서 심능공허면, 마음을 능히 비우면 이 말이 허실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 마음을 비우면 순백이 독생이 아니라 순수하고 그렇게 깨끗한 결백한 것이 홀로 나오게 되나니라. 성현영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썼느냐. 자, 이 피자는 아프 경계를 말한다. 아프 경계, 우리 목전의 경계를 말한다. 관찰만유컨대 실계 공적이라. 자, 앞의 경계가 뭐냐? 목전의 경계가. 이게 만유의 세계이다. 만물의 세계. 이 만물의 세계를 관찰하여 보면, 자, 이 만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삼라만상을 살펴보면 실계의 공적이라, 모두 다 공돌이이다. 공이요 적이다. 고로 능 허기 심실이라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집을 비워놓아야 내조 진원이라, 그리야 진리의 본원자리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글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만유 그 자체가 공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공적의 세계를 맞이하려면, 자, 이 객관적인 이러한 세계를 맞이하려면 주관적인 내 마음을 비워야 객관의 세계를 공적으로 맞이한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주관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결정지어 놓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좋다 나쁘다로 분별과 차별의식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객관세계가 그러함으로 주관적인 내 마음을 비웠을 때, 이 비워놨을 때 객관세계에 진리의 번원자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길상이 지지로다. 자, 이 글이 뭔 말이냐? 허실생백하나니 길상이 지지로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마음을 비워놓으시면 지혜광명이 일어나고, 이 지혜광명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뭐가 오느냐? 여러분의 좋은 일들만, 길상 좋은 일들이 멈춰야 할 자리에 딱딱 멈춰서 모여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는 동사되면서 모을 집자 뜻으로 좋은 일들이 그 멈춰야 할 자리에 모여들게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시면 복 받는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복 받는다. 지는 뭐냐? 그치다 뜻은 모여든다 뜻인데, 유도는 집 허야라. 오직 도라고 하는 것은 허한 데가 모여든다. 이럴 때 그칠 지자, 집자가 이 허자도 그칠 지자. 그래서 뒤에의 허자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허한 자리에 모여든다. 그래서 다시 말할 때 상지자는, 위에 있는 지자는 동사로 쓰이고 아래의 지자는 명사로 쓰인다. 이 의미는 곧 길상선복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사는 일, 이 복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찾아오느냐? 지제 응정지신 하나니 고요히 응집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 모여들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을 받으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전이라고 하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뭐냐? 고요한 마음. 여기에 복이 담기게 된다. 영능치 선응야라. 또한 능이 선응, 좋은, 감응. 이 응자는 인과 응보라는 뜻으로 좋은 과보를 감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을 멈추지 않더라. 자, 여기 허자가, 이 지자가 위에서 말했듯이 이 허자 뜻, 마음을 비우지 않더라. 이게 지금 심재서를 지금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재개짜리는 헌데 멈추지 않았다는 마음을 비우지 않더라. 마음을 비우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 지는 허야라, 불허가 되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이게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아집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심해. 마음에 아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지 좌천이라,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천리 밖으로 달려간 것이다. 이것은 좌망이 아니라 앉아서 모든 걸 잊어야 하는 것이 심재인데, 좌망이 못 되면 뭐가 되느냐? 이것은 가장 비근한 예로 쉽게 표현하면, 참선하신다고 앉아서 좌선하실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시면 마음이 공적이 되지만, 참선하시면서도 마음이 선정산매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속담대로 비둘기가 몸은 청산에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좌치예요. 그래서 좌망이 못 되면 좌치예요. 반대가. 잊어버리면은 고요하고, 잊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달려간다.
필시모사, 심재나 실해치라 반드시 겉모습은 마음의 재개를 하고 가만히 좌선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용모 모자예요. 이 외모로는 좌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실상은 다른 데로 내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심여 부지면 딱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멈추지를 않으시면 야, 정신외무의 불안식이니 나의 정신은 바깥으로 치달리면서 편안하게 내 마음을 쉴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쉬지 못한다. 이게 뭐냐? 내 몸뚱아리는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망상이 아니고 뭐냐? 이게 망상 피운 것이 아니고 뭐냐? 자, 여러분이 이게 좌치를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음에 열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열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좌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이목내통하고, 이목은 밖에 있다고 그랬죠. 이목은 밖에 있지만 밖에 있는 것을 따라서 내면으로 통하게 해라. 그러면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외적인 것을 거두어다가 내면으로 넣어두라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의 눈의 감각은 눈으로 따라가지 말고 마음으로 다숙거려서 내면으로 통하게 하고, 그래서 이목은 제외하지만 내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된다. 이 경지가 뭐냐? 청지이요 청지이심이란 말 앞에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순위 내통법이다. 귀라고 하는 외적인 것을 따라서 마음 속으로 통하는 방법이다. 천피결자컨대라는 저 공간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다른 게 아니다.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따라서 내면으로 통하도록 거두어 들인 것이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마음의 지각까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사려와 망상까지를 모두 바깥으로 내다 버려버리면 이것은 반대로 뭐가 되느냐? 이목은 바깥에 있는 것을 내면으로 걷어들이고 마음의 지각은 어디에 있느냐? 내면에서 망상을 피운 것은 바깥으로 내버려버린다 이 소리예요. 심지는 내적에 있지만 바깥으로 내쫓아버린다 이 소리예요. 망상을 내보내버린다. 추방한다. 망상을 버려보면 그 자리가 뭔 자가 나오느냐? 이게 허자가 나온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것은 이 심지, 마음의 분별의식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의식을 버려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이 출자, 이 바깥의 자로 말한다. 이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뜻과 또한 상통하고 있는데, 불가에서 뭔 뜻이 있느냐? 능엄경에서 이런 말이 있다. 어외 육진에 저 육군 육진 안입이 설신이에 그것을 불다유의라고 그쪽으로 흘러서 방일한 것을 만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육군 육진을 방탕하게 하는 일이 없이 선원자기라 그 근원자리로 돌려서 스스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내면으로. 진기불연이면 그래가지고 이 육진이 이미 인연할 자리가 없다 이 말은 육군이 붙을 자리조차 없이 다 내쫓아버리면 이 소리예요. 인연 연자가 붙을 자리가 없이 만들어 보면 이 육군이 어디에 짝할 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될까? 바깥으로 흐르는 것을 반 되돌려 가지고 하나자리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유경이 불행하야, 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이비설신이에 이 육감이라고 하는 6가지 육근의 작용이 더 이상 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방국토가 교연청정하게 되리라. 교연청정이 얼마만큼 청정하게 될까? 바로 이거다. 비유를 들면 유리에 안에 밝은 달을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훤하게 우리의 몸을 털어버리면 이렇게 유리병 속에 밝은 달을 걸어놓은 것처럼 훤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리병 속에 안에다가 밝은 달을 걸어놓는단 말이나 허실생백이라는 말이나 거의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심신이 쾌연하리라. 바로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려고 하느냐? 심신이 쾌연하려고. 그래서 다시 글을 보시면 이목의 감각을 따라서 내면으로 통하고 마음의 그 잘못된 망상과 고뇌를 던져서 마음을 비우시면 귀신까지도 장차 이곳으로 찾아와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나쁜 귀신이 아니라 선신, 좋은 신명들이 우리말로 한다면, 요즘 사람들 말로 한다면 그야말로 천사가 장차 찾아와서 이곳에 머물게 될 거든. 집사자 이곳에 아마 머물게 살게 될 것이거든. 하물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 않을 수 있느냐? 하물며 사람이야. 사람들이 어찌 감화를 받지 않을 턱이 있겠느냐? 자, 이렇게 되면 만물이 모두 화한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만물이 모두 화한 것은 이건 법공이에요. 간단한 논리예요. 심제로 해서 아공이 되면 법공까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냥 비근한 말로 말하면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으면 남들까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는 말하고 그 논리 구조가 같은 것이에요. 이래서 순우지 소뉘하며 그래서 순임금과 원임금이 이 심제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며 복희와 괴거가 이 괴거란 사람은 사망 이전에 문자가 없었던 시대의 임금이다. 이 사람들이 소행종이온 종신 죽을 때까지 행했던 그 중요한 도가 심제였다. 자, 순임금과 원임금, 복희씨와 같은 사람도 심제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핵심을 삼아서 평생도록 공부를 했거늘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 못한 쓸모짝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죽하겠냐고. 이 얼마나 성인들도 힘썼던 바를 우리는 성인의 바탕에 미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성인보다 백곱절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제를 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인간세의 제1절은 벼슬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 명예를 좋아해서 서로 경쟁으로서 지식이 동원되면 그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 또는 이런 시비를 분별하는 지식 모두 떨쳐버리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심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심제라 하는 것은 앞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요유에서 말하는 무기가 심제로 나온 것이고, 재물론에서 말했던 남곽자기의 상하가
심재로 표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심재설은 양생주에서는 포정이라는 백정이 빈틈으로 살살 칼놀림이 여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심재 자리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